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적은 수이지만 성전에서 예배하실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단순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온 땅 가운데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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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명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쁨의 소리로, 승리의 소리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속하여 불성실했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마음속에 진실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며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주 예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지 못한 생각으로 얼룩진 저희에게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더욱 강건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저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부흥됨으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각자의 달란트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여 가진 바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앞선 세대가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시험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전염병을 이기는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멜루간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메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주로 멸시하는 나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루살렘 성가대 솔리스트인 장지민 청년 그리고 김예권 청년이 함께 반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1부부터 2부, 3부까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축복할까요? 보배로운 시인 성도님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 주일로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이진석 선교사님,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진석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로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지난 2011년 1월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중국에 파송받으셨다가 2015년까지 사역을 하시고 선교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선교의 부르심을 따라서 2018년 브라질 아마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먼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동실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크신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정은수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정은수 선교사님과 새 아들 은택이, 은광이, 은도, 오늘은 첫째 아들인 은택 형제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또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방금 소개와 같이 2011년 1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중국 하얼빈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현재는 2018년 1월부로 브라질 아마존 아우타제스 지역의 인디오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이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막 3학년, 2학년, 7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중국 선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교회에 대한 어떤 중국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국 현지의 어떤 선교 사역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존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영혼을, 사람을 모양의 생김새나 문화,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아마존 현장에서 생생하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에 대한 선교를 나눠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아마존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먼저 듣고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특히 구글 지도 같은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아우따제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만 치면 그 지역의 모든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 선교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기후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가장 낮게 내려갈 때는 영하 40도가 내려가는데 이 아마존에 가보니까 온도가 높이 올라갈 때는 영상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어떤 무더운 날씨가 거의 6개월 동안 연이어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마존 선교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는 사역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느냐 그리고 비가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강수위, 물수위가 높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말라가느냐 낮겠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범위와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아마존을 가려면 거의 한 40에서 5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30시간, 15시간, 14시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시간이 걸리는데 처음에는 한 번 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거듭 타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저의 어떤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리가 구애함이 없잖아요. 그죠? 상대를 만나는데 물질이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가로막힌 장벽이 그걸 뛰어넘을 수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주의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달려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의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얼마나 우리가 품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느냐가 우리들에겐 지상 최대의 사명이자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야 비롯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군사와 같이 당당하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기쁨과 고백이 저 가슴 속에도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든지 아마존에서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뵙고 성도님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뜨겁고 때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신 그곳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자 그리고 멸류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에도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보실 때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와 저와 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아마존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의 부분과 영향력 역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로 사역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웃다저스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배로 이동하는 건 대부분 이제 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가는 여러 가지 여정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선교의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소개도 말씀해 주셨듯이 1998년부터 그 1998년부터 박동실 홍성현 선교사님께서 2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아마존 지역에는 상당한 많은 강의 지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나뭇잎 모양 같은 그 모양이 있는데 저게 브라질에 속한 그 아마존 모양입니다. 커다란 강 기류가 있고 그리고 작은 실선 같은 많은 지류가 있습니다. 6,997km라고 하는 그 많은 강의 지류를 갖고 있는데 저곳에서 저 사진의 중앙에 보이는 빨간 점이 아웃다저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 점의 크기는 실상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간 점을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실상은 점을 찍자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아웃다저스이고 저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4개의 지류, 4개의 강 지류를 통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3년 동안 아마존 그 사역에 헌신하셨던 박동실 그리고 홍성애 선교사님 4분의 사역을 제가 2018년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인디오들을 품는 그 거룩한 사역을 보고 참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남을 갖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사역을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다음 선교지 아마존을 마음속에 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강권적임이 없었으면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동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98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회를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하셨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2월 달에 협력 사역을 시작을 했고 2020년 1기 사역에 은퇴를 하시면서 지금 선교회 자체를 다음 후임자에게 저희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디오 초청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디오 초청 세미나는 배로 저희 선교센터에서 가장 먼 사역지로 가자면 24시간 정도 걸리는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인디오 초청 세미나가 시작이 되게 되면 배를 보내서 인디오 마을에 원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초청 세미나에 옵니다. 그러면 지지난 해만 해더라도 한 370명 정도 이렇게 인디오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회도 갖고 청년들의 어떤 연합 집회도 갖고 그리고 세례식도 하고 그리고 인디오들은 결혼식을 거의 못합니다. 하질 않죠. 왜냐하면 12살, 13살 무렵이 되게 되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제 일구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결혼식을 원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나 형제 자매가 있으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이 세미나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 세미나입니다. 28개의 마을 중에 교회가 14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그 마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들을 초청해서 성경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들이 양육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마을에 깊이 전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방문 배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초청 예배 때 370여 명이 참석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다 돌려보낸 다음에 그 초청 예배 때 참석했던 팀원들이 배를 타고 각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청 예배 때 이루어졌던 많은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선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곳에든 마찬가지지만 이 아웃다스 지역에도 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 중등 교육 정도만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냥 자기네 마을에서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잔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 그 지역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열방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어떤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2018년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곳 사역을 하면서 아마존 선교에 대해서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품고 서울을 넘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갖고 아마존 선교를 이렇게 협력을 하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또한 지원을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는 또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는 저 또한 마음속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의 간증의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의 간증들을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저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제가 아마존 기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가 6개월 정도는 비가 오는 시기이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 때문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컴컴해지더니 예배당 안도 어둑어둑해진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비가 오는 징조죠. 지붕에 툭툭 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예배당인데 저 예배당에서 지지난해 37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정도 거의 이제 가득 찰 정도의 어떤 그 됐는데 그래도 한 500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붕이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그 양철 지붕에서 살아보신 분 계시죠? 비가 오면 양철 지붕 소리가 어떻습니까? 듣기가 참 좋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소리도 옛날에 아름다운 어떤 기억으로 가슴에 남아 있으실 텐데 그날 제가 청소를 하면서 이 양철 지붕에 빗소리가 내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존의 빗소리. 네, 이 빗소리인데 제가 실제로 듣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정말 그 예배당 안에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면 귀가 먹먹하고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쓸고 있는 제 눈에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제 눈에 뭐가 떨어지냐면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 지붕이 새고 있을까요? 아니면 참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옛날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순간 여러분, 저는 그 빗소리가 예배당 안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제 마음에 제 깊은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빗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이 빗소리가 처음에는 천천히 들리다가 나중에는 더 세게 들리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 없이 그냥 편한 대로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천천히 치다가 세게.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 빗소리예요. 이 빗소리. 근데 이 빗소리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들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먼저 간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인내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천국을 들어오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치는 박수 소리, 그 소리로 제가 이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런 상상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건 그런 소리일까라고 하는 거 의도적으로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제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서 확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냐면, 힘을 내어라. 외로운 곳에 서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 누구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 먼저 간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환영해준 이 우렁찬 박수 소리를 너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들리는데 어찌 제가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까? 특별히 신앙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인내하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터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이 믿음을 내가 지키고 힘겹게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갔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쳐준다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 간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와 환영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기대하면 우리 눈에는 하염없이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의 이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선교를 나가면서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빚진 사랑을 내가 좀 빚을 갚아볼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고민이었는데, 선교를 나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들여 선교의 어떤 그 일을 감당을 한다면 조금이나 이 빚을 갚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자원하는 그런 한 가지 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단어를 두 가지를 이끌어낸다면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과 기쁨. 여러분, 어디에서 이 편지의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쓰고 있는 겁니까?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반가운 사람을 봐도 얼굴에 웃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환경이 즐겁겠습니까? 만약 그 갇혀진 상황 가운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기쁜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갖는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이상하게 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묵상하다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로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이들이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동역자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선교사이기 전에 저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파송을 받은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시대 말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의 목적은, 선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죠. 그리고 사역지의 규모나 사역의 업적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의 중심은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마음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또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도 사역을 갔을 때 강 건너에서 아이들이 배를 타고 온 겁니다. 전 저 아이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나중엔 저렇게 또 배 타고 또 아이들이 가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죠. 그죠? 저 작은 조각배에 한 5-6명의 아이들만 탄 겁니다. 어른도 없어요. 자기네끼리 노를 지어서 예배 드리러 강 건너에서 온 겁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 자그마한 까누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이제 혹 여러분이 방문을 하게 되시면 배를 탈 때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사람이 쏠리게 되면 배가 기울기도 하고, 나 좋다고 혼자 벌떡벌떡 일어나면 작은 배가 위태로워지니까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마존 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고 긴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 인생의 강에 띄워진 작은 배는 건너편 나루토에 도착하기 위해 부지런히 쉼 없이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고단한 여정입니다. 작고 비좁은 배는 불안전하여서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준다면 모두에게 평안한 안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혹여 자기의 자리가 불편하다고 불만하거나 투정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면 배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어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록 고단한 강을 건너지만 강 건너편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처소, 곧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너는
인생의 강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안위를 위해 참아주고 인내하는 시간을 나누다 보면 꿈 같은 그 안식의 날이 우리 앞에 선뜻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존, 이 땅이, 이 강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강 건너편에서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복음을 듣기 위해 사모에 달려오는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를 젓는 모습에서 눈가에 눈시울을 머금게 합니다. 저 아이들처럼 비록 보기에 위태해 보이지만 꿈을 위해 건너편 안식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고단한 인생의 강을 믿음의 노를 저 부지런히 가보렵니다. 언젠가 고단한 인생의 강 건너편에 다다를 때면 뜨거운 기쁨의 박수로 반가이 맞아줄 이들을 그리워하면서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오늘도 힘껏 노를 저어 갑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강을 건너면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구원의 방주에 탔으니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원 천국에 입성하였을 때 앞서간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냐면, 다음 세대, 그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아마존에서 태어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흙 속에서 정글 속에 묻혀 사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게 되면 그가 꿈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방을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 민족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소망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디오들은 서두에 때 말씀을 드렸듯이 12살, 13살이 되게 되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 시대에 12살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디오 가정의 가정수가 거의 10명이 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그래도 브라질 정부에서 인디오들한테 많이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지역마다 커다란 마을에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등교육, 더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도시로 나가서 도시교육을 받게 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머뭅니다. 인디오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현지인들과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가까운 도시에 나갈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깨끗한 옷도 입고 머리에 뭐도 바르고, 그래서 그 도시 구경을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큰 낙입니다. 우리나라 이 충청북도 있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아웃다저스의 면적이 충청북도 면적만입니다. 그 넓은 면적에 거의 한 4만 명의 인디오와 현지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마도 이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믿음 안에 세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인가를 아마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저도 늘상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성의 신앙, 믿음의 성도가 이 사성의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현장 일터에 가서 믿음의 사람을 든든히 경고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와닿다 보니까 우리 인디오들에게도 이 사성의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면, 복음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냥 인디오 자기 마을에서 앞에서 고기 잡아먹고 정글에 가서 짐승을 잡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아이들이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성이 무엇입니까? 사성이 무엇이? 첫째는 지성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덕성입니다. 세 번째는 야성입니다. 네 번째는 영성입니다. 그죠? 제가 이 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몸 지체 전체가 바로 사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세상의 지식을 갖되 복음으로 온전한 기준을 갖고 나가는 현명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지성의 역할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덕성입니다. 덕성은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성품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음에 품게 되면 남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손이 우리의 덕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야성이지 않습니까? 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열방을 품고 믿음 안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두 걸음이니까 이 두 다리, 우리의 두 다리가 바로 야성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영성입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영혼 사랑, 예수 사랑, 영혼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런 어떤 대상자가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마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 마약과 조금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금방 손이 가는 게 마약입니다. 그리고 12살부터 아이를 낳다 보니까 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그 아마존 인도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비롯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이 단순히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뒤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구원의 산 역사, 그런 증거가 결국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옥중 가운데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상을 주신 면류관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면류관이 가장 최고의 우선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들이 이 자신에게는 면류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대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 혼자의 기쁨과 나 혼자의 상급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교회 성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당신이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이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대를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뻐질 수 있으니까. 상대를 잘해주면 하나님은 내게 상급을 주시니까 그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특별한 질병으로 이제 처음에 부각되다가 감기처럼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한 질병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면 안고 갑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 어떤 질병과 공고와 여러 가지 핍박이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겨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간다면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런 때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환난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라고 한 말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라나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나의 기쁨이고 정말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92장 3절과 4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슴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의 시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고난의 옥중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남은 인생, 이 어렵고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함께 기뻐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08년 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결심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의 모든 사역을 군에서만 해온 내가 경험도 지혜도 믿음도 부족한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려움 속에서도 또 기다림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2008년 말 이어지는 2009년 초까지 내 가슴을 두드리는 두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다지만 들은 말씀과 받은 말씀으로 끝나고, 이 말씀이 선반 위에 올려져 있고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로는 기적으로, 간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손길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증인들로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소를 품고 열방으로 나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 청년들만 위해서 거의 3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열방에 대한 꿈이 있지만 이 청년들을 통해서 열방을 품는 일들이 있으면 있었지, 그 일은 저로서는 매우 그 다음의 순위 속에서 놓여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를 품고 열방으로 계속해서 내 귀에 맴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해를 넘겨가면서, 2008년에서 2009년 해를 넘겨가면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 소를 품고 열방으로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종의 가슴에 심어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하면서 그레이트 크로스, 저 아프리카에 거대한 십자가의 선교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암스테르담에 있는 박경호 선교사님, 그들의 전쟁이 있는 그 내란의 나라지만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전 세계 선교의 모델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2011년 이 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했던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두 네분과 세 명의 아들, 은택이, 은강이, 은도, 이 세 명의 아들이 요만했죠. 지금은 이제 내년에 군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만한 어린 아이들이 중국으로 떠날 때 제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소를 품고 열방으로의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문이 닫혔어요. 선교의 문이 닫히고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나는 선교를 언젠가는 이 정부에서 열려지면 중국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려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오족들의 선교를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물론 바울을 마게도냐로 옮겨가시는, 생판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보고 있지만, 세 명의 아이들과 더불어서 가는 이 걸음,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죠. 여러분 뱀이라든가 여러분 독거미, 거기 해충들의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내외면 가라. 그러나 아이들 데려가는 문제는 매우 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는데 주에 부르시면은 저의 뜻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것을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박동실 선교사님이란 분이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분이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아웃다제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선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2개 종족 28개 마을에 14개 교회를 세우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정부에서 이 인디오 원주민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 아들들이 브라질의 의사고 여러 가지 거기서 가진 인맥 때문에 이분만 원주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닫혀있던 인디오족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분이 지금 6세인가 3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선교 베이스 캠프를,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그 인디오 원주민들 370명 이상이나 불러넣어서 집회를 하고 영성수련을 하고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추장들, 지도자를 불러내어서 여러분 그들을 리더십 교육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지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기가 6개월 동안 비가 왔을 때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해목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물이 차버려요. 6개월 동안 비가 차버리니까 그 비가 차는 순간에 수많은 뱀들과 여러분 해충들이, 독거미들이 나타나니까 즐거움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좋은 환경,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같으면 서로 가려고 그러죠. 언어가 되고. 근데 여러분 언어도 되지 않고 문화도 되지 아니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50시간을 가야 되는, 3일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주를 위해 살겠다는 선교사님조차도 그곳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주를 위해 돌아가실, 순교할 한 사람을 예비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박동실 선교사님이 놀랐어요. 그분은 합동측, 장로회 합동측 선교사님. 가능한 합동측 총신대 출신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거기에 그 큰 사망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갈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다고 지난 주일날 내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났어. 여기에 참 놀랍게도 제가 초원에서 자랐지만 뱀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뱀을 수없이 만나고 맹무 잡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강원대학을, 저 고성에서 있다가 강원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선결신학대학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간 촌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안 무서워해요. 이게 은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손에 재주가 있고 영원 사랑의 마음, 예수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가서 이제 3년 전부터 그 선교센터를 우리 교회가 맡아서 아마존, 이 어마어마한 아마존 선교를 다 우리가 한국의 어느 교회도 못하는 이걸 우리가 하래. 근데 나는 거기에 다는 것보다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거기에 20년 동안 있던 베이스 캠프를 좀 알아보자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줄까요? 지도부터 보여줘야죠. 네. 여러분, 이 구글에 나온 지도예요. 아웃다제스에 동그란 데가 있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하루길 가서 전도하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큰 지붕에 있는 저게 예배당이에요. 아까 양철 지붕이에요. 뭐 더우면 들어가지 못하죠. 양철이니까 뜨거우니까. 그런데 저 양철 때는 저기에 400명에서 500명이 들어가 앉아요. 저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님 숙소도 이렇게 나무로 걸어서 숙소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저게 4,000평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반듯하냐 하면 저걸 자기 재산으로 한 거 하고 다 구입을 해놓고 법인화 시켰어요. 전 재산을 다 브라질 정부에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지 않는 진짜 목회자다 목회 선교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만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선교센터를 맡아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법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이 열방을 품고 나가는 한 사람 선교사와 교회에다가 다 맡기고 싶다. 자기 장로교 교인이지만 우리 교회에다 다 이걸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2년 동안 검토하다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백신을 2차를 맞고 출국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돌아갔었어요. 2-4배가 다 돌아갔었어요. 코로나로 돌아갔었어요. 담임 목사가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선교사님이 안 들어왔어요. 내가 마지막이다. 지금 안 들어오면 앞으로 사역에 내가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신 맞으러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 2차 백신을 맞아요. 2차 백신을 맞고 나가요. 자, 이런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를 이뤘어요. 제가 2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저 선교센터를 가지고 한국의 어느 교회도 못하고 있는 저 아마존 원주민들, 저걸 우리 교회가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와 저 아마존을 두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임 목사는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박동실 선교사님 내외를 2번째 만나서 보니까 정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을 해서 넘겨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재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서 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그 건물 한번 잠깐 담벼락이라도 좀 보여줘 봐요. 여러분, 저렇게 흐름하죠? 저 건물이 저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그래도 여기는 최고의 건물이에요. 이쪽 지역에는 최고의 건물은 다음. 예. 이 넓은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그 4개 주류예요. 지금은 28개 마을, 2개 종족 28개 마을, 14개 교회를 세워놨지만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돼요. 저희의 꿈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급해진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다 됐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가고 단기 선교를 가고 여러분 정말 비전 트립을 갔지만 이번에는 끝나고 나면 나는 사역을 바꿀 거다. 해외 선교 나가려고 열심히 해외 놀러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죽기 전에 선교지 한 번씩 나가라. 몇백만 원씩 들어서 해외 선교를 나가서 놀고 오는 그런 저희들이 곧 죽으면 코로나 죽을 수 있고 우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됐어? 너 해외 선교는 몇백만 원 들고 그렇게 유럽으로 온데 돌아다니대. 선교지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선교의 이름으로 가서 아우리치 보름도 안 해보고 한 주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유튜브에 어제 보셨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총살을 당하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 총으로 죽이는 그 잔인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 시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가까운 말레이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총살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선포했어요. 여러분 준비해라. 열리면 전쟁 중에 있는 남수단도 들어가서 죽으면 죽죠 뭐 거기. 청년들 빠나 60대까지 보낸다. 70대까지 보낼 마음도 갖고 있어요 지금. 60, 70대 들어가서 보름씩, 이틀씩, 한 달씩 가서 선교 현장에서 밥이라도 해주고 오느라. 그리고 와서 온 이 팀들을 20팀을 한 번에 파송하는 게 내 꿈이다. 20팀. 여러분 그때 길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멋진 선교 현장에 가서 단기 선교, 필드 오퍼레이션 여러분 한번 다녀오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2명이 지금 아멘 했어. 집사님, 손 집사님 주차만 하시겠어요? 꿈지기를 있을 때 하나님 내일 그만하면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여러분 살 마음이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그 여행을 수없이 가는 꿈도 가지고 있고 갔다 온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력과 역변이 되면 청년들은 항공비를 반대를 해요. 장년들은 하나도 안 지원해요. 자기 돈 가야 돼요. 선교 거제 서는 선교비만 교회에서 다 대줄 거예요. 하나님 죽기 전에 선교지 한번 가서 선교사들도 위로해 주고 그들 손담 잡아주고 땅도 한번 땅밟기도 한번 내주고 오실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도 용기가 없다. 아멘 이 소리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아멘 응모고 다 도망갈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 위해 살다 죽읍시다.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너무너무 다 됐어요.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 얘기할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을 돌게 할 때 세 가지 장 지금 당하고 있죠. 온 세계가 지금 불바다가 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에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비가 내렸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70억 톤의 비가 쏟아졌어요. 기상이변이에요. 식량 앞으로 한번 보세요. 질병은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백신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는 우리만 대안입니다. 이럴 때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살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 땅을 고치고 이 역사를 고치는 것은 우리의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나 앞으로 모든 상황 속에는 신자와 제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교인과 증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믿음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총 한 번 쏘고 나면 다 도망가고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여기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를 여기 보내주신 이유는 교인이 아니라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신자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선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저 유족들이 나와 계세요. 우리 이설레 집사님의 어머님이 우리 정말 지난주에 98세로 돌아갔었어요. 혼자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렀어요.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다가 따님과 함께 있는 그 마음, 우리 이슬레 권사님 눈을 끄고 그 어머니 하늘나라 보냈어요. 우리 수석 작은 나라에 맺었어요. 순천에서, 전라도 순천에서 수석 작은 나라에 맺은 거예요. 우리 이영일 성도님, 이슬레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10년 전에 교회 나왔다고 그 다음 교회 안 나왔어요. 오늘 처음 인사하러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교회를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이영일 성도님 연세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오라면 곧 가야 돼요. 우리 이영일 성도님, 그 맏딸 이룬에 우리 박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예배죠. 저 폴란드에 나가 계시는 우리 최기만 집사님 사위, 그리고 그 딸 이루지. 여러분, 이 유족들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을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예수 앞에 의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유족들 다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영일 성도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10년이 넘었네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정말 뵙고 싶었어요. 우리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주의 위로가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예, 자리하십시오. 정말 오늘 그런데 사랑하는 장모님을, 사랑하는 어머님을, 할머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오면서 너무 기뻤어. 혼자 내려와서 이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놓고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오신 분들에게 정말 엄마의 사랑의 이름으로 맛있고 따뜻한 백설기 하나를, 쑥설기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해서 1부 예배부터 다 준비를 했어요. 가실 때 저 귀하신 분들의 손길로 기억하시고 하나씩 받아서 가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도 건강하게 98세까지 살 생각 하지 말고 그거 먹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건강하게 믿다가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갈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이기고 어려운 시험도 이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결심을 가지고 맛있는 떡 맛있게 드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 하나, 우리 청년들, 아마존 청년들 영상 하나 좀 보여줘. 이 28개 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마을이 생겨. 사진 하나 있어요. 그 사진, 청년들 사진, 교회 사진. 이 사진. 여러분, 이 교회가 14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원주민 인도족에 있는데 저 청년들이, 저 청년 같은 아이들인데 다 12살 때면 저렇게 애 놓고 애를 길러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 마을이 다 유일하게 목사님 다 크리스찬이죠, 그죠? 이 마을 전체가 유일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집회하는데 저 아이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좀 당겨서 비춰봐요. 가슴에 뭔 국기가 있죠? 브라질 국기와 태극기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니까 저거들이 옷을 하나 맞췄는데 여기는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브라질 국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커서 끝내는, 지금 훈련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우리는 빠져나오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를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부족 중에 한계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가면 선교 효과는 100배나 될 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따가 담임 목사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5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순교를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많아.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그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선교사님들 계신 마다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따가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열방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 집사람과 함께 PT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얼굴을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치료 중에 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때를 또 그런가 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이 곧 이제 나가시게 되니까 오늘 선교주일을 하는데 선교사님 오늘 설교를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얼굴을 치료받을 수 있으면서 뭐 별거 상처 아니에요. 그냥 저거 해요. 제가 좀 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얼굴을 조금 다쳤어요. 이제 곧 며칠간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이거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새벽 예배도 며칠 동안은 여러분들은 못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것에 매우 송구스럽게 저의 불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금요일부터 뭐가 있죠? 청년 수련회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이 땅의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선교사님, 귀한 목사님이시고 오늘 2시에 와서 설교를 하실 한은택 목사님은 제 영적 아들이에요. 인천 영락교회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제 영적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하네요. 이 목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청년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수백 명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또 그동안도 제가 금요일부터 너무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삼성의 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날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고 성전 문이 열려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나와서 성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백신도 맞으시고 방역도 철저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죽든 어떻게 죽든 우리는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꼭 준비를 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에 드리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올 때 꼭 드리세요. 삼성,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 붙잡고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정말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온 분이 계시네요.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신나영 성도님, 이정마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 가까운데 양재 계시네요. 어디 계시나요? 아, 그래요. 우리 신나영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자리에 앉으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 봐요. 이때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한 만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만하면 눈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남은 시간 교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 나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하시고 후 불면은 다 날아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알곡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생명을 걸고 삶을 내어놓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생명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미랄이 된다고 한다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한 이후에 담임 목사의 기도가 끝나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선교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를 분고 열방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열방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문화를 넘어 어느 수많은 장벽을 지나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의 박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 무슬림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리아에서 아프가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의 신앙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들이, 예수의 신부들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바람에 날아가는 죽쟁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알고 계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응답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열방과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아름다운 선교지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주의 가정을, 아멘.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로 살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여 영화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며 사명 다하는 날까지 저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의 순교의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가정에 예배하며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